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석권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유일하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하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삶으로 걸으신 십자가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못났다 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철든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그루터기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만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척박한 이 세상에 다른 삶이 가능함을 보이게 하시며, 장년들이 주님 주신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 남은 생을 온전히 피워내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만 읽고 나머지 본문은 설교하면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바울이 아끼고 사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야말로 충직한 일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더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본문이 가르치는 바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사실대로 좀 잘 알고 싶고 또 그 안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직한 일꾼인 디모데를 이 일의 사역자로 생각하고 파송하고자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져 있지만 인편으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만 직접 사역자를 보내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바울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찾아가서 해결할 일이 있다면 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직접 파송해서 빌립보 교회의 지금 사정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보고 또 그 사정에 맞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빌립보 교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좀 위안이 되고 또 마음의 걱정을 덜어내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유념 있게 볼 것은 왜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본문은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20절에 언급되는데요. 이는, 이게 우리 성경에 이는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티라는 접속사인데 그냥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19절의 그 이유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디모데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아주 신뢰하는 동역자입니다. 물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생각한 것은 디모데가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는 그 자신의 사사로운 관심이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주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익보다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막상 찾기란 좀 어렵습니다. 또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섬김이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절 맨 끝에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를 단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밖 디모데 외에는 없다. 그만큼 내가 신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에게 또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력자들 또 지체들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지도자들과 동력자들과 또 지체들과 함께하는 팀 플레이입니다. 나 혼자 마음껏 개인기를 발휘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동력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사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와 같이 교회에서 내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얻어야 하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배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를 21절과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존중하고 도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신실성이 이미 입증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신실성은 바울뿐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자,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자기 일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은 사역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우려,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일에 주님을 또는 교회를 활용한다고도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려에,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을 정말 아버지같이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신실한 섬기는 마음이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소명 받았다. 소명. 보통 신학생들이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왔다,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소명은 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으로 좀 나누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소명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만이 아는 일종의 성령 체험입니다. 나 은혜 받았다, 나 성령 체험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확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내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소명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평가입니다. 평가. 교회가 저 형제 같으면, 저분 같으면 정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추천하고 교회가 판단하는, 물론 지금 모든 신학교의 교과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 지도자들과 동력자들과 지체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이 눈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로부터 신실성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이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별로 저 사람을 신실하게 보거나 이렇게 뜨겁게 보지 않는데 본인 열심에 도취가 되어서 빠져 있다면 교회의 평가에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미 신뢰를 받았고 또 복음의 신실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적극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노력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또 인정받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결국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동력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름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25절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역할을 아주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필요한 것을 보낸 빌립보 교회의 전령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이 필요한 것을 보냈고 또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을 섬기도록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선교사에게 매우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돕고 섬기는 사였습니다. 이런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역자인지 30절을 보면요,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충성스러운 사역자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자기 일,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제법 긴 시간 동안 빌립보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사역하는 동안에 육체의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 때문에 교회가 염려할까 봐 근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바울에게 수종 드는 사람으로 파송했는데 내가 거기서 수종 들다가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교회가 또 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절부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고 자신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염려할까 봐 근심하는 참 마음이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교회가 내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걱정할까? 그 염려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신의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전적으로 바울과 그리스도에 대한 동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로 조금도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교회가 나 때문에 조금도 부담 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고쳐주었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바울의 근심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거리도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사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바울도 긍휼히 여기사 염려하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것인데 또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바울의 근심도 한 방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에바브로디도조차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가는 때 함께 가도록 합니다.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 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면 그동안 걱정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로서 부담도 덜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바울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므로 빌립보 교회의 궁금증도 덜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면서 돌아가면서 당부 한 가지를 합니다. 잘 영접해 주라고 당부를 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당부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면 정말 기쁨으로 잘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물론 당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에바브로디도를 교회가 축복하고 정말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역자를 교회가 존경하고 잘 섬겨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지위가 높고 빽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을 교회가 그런 사람을 홀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 교회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섬기고 봉사할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충성한 사람들을 교회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가 교회 안에 이렇게 별도의 선교관을 만들고 또 좀 여분의 사택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들어오시거나 이럴 때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남은 나라 가서 여러 해 동안에 고생하고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모국에 잠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식하고 재충전하는 동안에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사역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교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를 존중하고 잘 섬기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또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들의 쓸 것을 잘 도와주고 있는지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히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시간입니다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신실하고 충직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회가 많은 일꾼들을 세웠는데 이 일꾼들로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교회가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 3일 동안도 경건하게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서 또 다가오는 주일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16장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